우리 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 발에 등이 되고 제 앞길에 빛이 되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을 재현해내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이 진리가 저에게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저희가 익히 배워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공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또 그 기도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의 비유를 주셨죠. 간청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풍성히 갖고 계신 주님, 또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변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도하기 전에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하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 또 둘째는 말라기서 3장.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정직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얼마만 신뢰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세요. 기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거는 내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싫어지면 그거 다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나는 주님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자신을 좀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씀 연구도 정말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길을 열게 되죠. 자, 오늘은 연이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공부할게요. 우리가 공부한 그 후에 보면 누가복음 14장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12장 공부할 때 나왔던 구절이에요. 귀신 들려서 그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다 읽어오셨겠지만,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부터 이게 11장, 14장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어요. 여러분이 다 그때 기억나시죠? 요나의 전도,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공부했거든요. 33절부터 36절까지도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서 공부했어요.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공부할 때 이 빛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럼 등불을 갖고 서 있을까요? 아마 뭘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선한 행실이라.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37절부터 이제 12장 12장 거의 그 32절까지 보면, 33절까지 보면, 34절까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식사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견책하시는,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51절. 이 11장 51절에 보면 이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럴 때 여러분이 쓰는 게 관주예요. 관주. 그 중간에 이제 관주가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관주. 거기에 보면 디귿을 찾아보면 디귿. 거의 끝부분에 가면 디귿이 있어요. 디귿. 왜냐하면 거기 사가랴 옆에 디귿이라고 나와 있죠. 사가랴 옆에. 그래서 그 디귿을 찾아보면 역대하 24장 20절 2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찾아보면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 24절 찾아보면 요 일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아스 왕 때 이 제사장의 아들,
그 당시 세상에 때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죽임을 당해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왜냐면 예수님도 이걸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구약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 때 들었잖아요. 예수님 생애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다 알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당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을 아무런 수고 없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한 장 한 장 열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51절도 여러분이 이건 무슨 말이지? 그럴 때 이제 관주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관주. 찾는 법이 아셨죠? 디귿. 찾아보면 거기에 역대하 24장을 열어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읽어보면 그 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당시 그것을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당시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견책하셨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냥 그 당시 그들이 얼마만큼 이 세세한 말씀에 정말 그대로 그 말씀만 지키고 살았냐면 42절에 보면 나오죠. 박하, 운향, 모든 채소 11조까지 드렸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들 집에 텃밭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기른 채소들이에요. 박하, 운향, 채소들. 이것들에 11조 드렸어요. 그만큼 그들이 말씀 적혀 있는 말씀에는 굉장히 열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이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야 할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에 의거해서 지키는 것. 또 저것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나와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53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이거 보통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견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이 하는 말에 책을 잡고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굉장한 사람들이죠. 수만 명. 그 좁은 나라 유대. 그것도 이 좁은 마을에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을 주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했다면 남자만 5천 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다녔어요. 자, 이 12장 1절부터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 주제는 4절이에요. 4절. 12장 4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구절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자, 예수님을 몰라서 거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 오늘 공부했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생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변화받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이런.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것을 귀신의 역사, 여기 나온 것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 이렇게 돌리는,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어난 일, 그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뭐냐? 우리가 배우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 일로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함 받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자체를 모독하는, 거역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정말로 제자들에게 하시고 따로 무리들에게 하시고, 그때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13절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죠.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 대답이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눠주소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서에 보면 어떤 법이 있는가,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장자는 두 몫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하나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달라고 하는 거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장자는, 형은 당연히 두 몫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래? 아니면 형을 야단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법대로 하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한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이잖아요. 살리는 말. 아까 우리가 읽고 4절 읽은 것처럼 몸을 죽이고 그 후엔 능히 더 못한 자도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권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와중에도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떠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이 사람은 그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우리가 뽑아버려야 돼요. 이기심이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없거든요. 이기심이 있는 한. 근데 주님은 그 이기심이 어디까지 주님의 기준으로 이기심이 나와 있냐. 세상에서 볼 때 저것은 내 것이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말하기를 탐심이라 하셨어요. 그걸 더 큰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느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서 곳간에 쌓아둘 것이 없어서 더 큰 곳간을 짓고 다 쌓아놓고 이제 나는 먹을 것이 많다.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죠? 내가 고생한 것을 좀 내가 고생해서 누리며 살겠다. 사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현대사회의 잘못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건 내가 좀 누리고 살겠다는데 요새 아마 젊은 아이들이 전부 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유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아들에게 하신 말씀, 유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너 탐심이야. 그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한 데에는 이 부자가 물론 일도 했겠지만 무엇이 작용했습니까? 하나님이 때때 맞춰 주시는 비, 햇빛, 공기 이런 것들로 이가 부자가 되었잖아요.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그 원동력, 힘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직분에 관한 설교예요. 이 부자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온전히 주님의 덕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재물을 주셨지? 이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함께 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여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가 갖고 있는 건 자기 것이 아니죠. 다 주인의 것을 잘 보관하고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랜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득으로 남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지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자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재산을 내어 놓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일을 한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는 나중에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과 그가 그 일을 놓고 회개해야 된다고 나와요. 근데 그 회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물건을 놓고 이건 어떻게 썼느냐, 어떤 이익을 남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게 많잖아요. 재물이 아니더라도 달란트도 있고, 그죠? 받은 게 많아요. 주님에 대한 정보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나눠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마태복음 6장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나오잖아요. 목숨하고 생명은 틀리죠. 그렇죠? 목숨하고 생명은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같은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다 공부한 거지만 한 가지 이해할 거 33절에 보면 우리의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래 우리 마음을 줄 거 아닙니까? 이거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아주 쉽게 배웠어요. 보물? 사람들이 보물 그럼 다 돈이거든요. 교회 헌금 열심히 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배웠겠지만 이 보물은 그런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 우리가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보물은 영혼들이 보물이에요. 영혼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제가 알기로 전서로 알고 있어요. 데살로 전서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뒤에 2장, 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럼 면류관이 뭐예요? 많은 보석으로 박혀있는 게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이죠.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보물은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또 구원받을 그런 영혼들이 우리에겐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에 이렇게 우리의 보물이 그거구나 알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우리 보물을 지키고, 그렇죠? 보물을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누가 자기한테 정말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것을 헛간에다가 놓겠어요? 아니죠. 그거 어떻게 해요? 매일 쓰고 닦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가 있어야 돼. 영혼에. 스가랴서에도 보면 9장 6절에 가보면 면류관의 보석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면류관의 보석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리라. 주님이 쓰고 계시는 그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물을 기억하세요. 보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읽어보면 그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기 방법이 나와 있죠. 해야 될 일이 허리에 띠를 띠어야 돼요. 그리고 등불을 켜야 돼요. 자, 허리에 띠를 왜 두릅니까? 왜 허리에 띠를 두르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띠. 성경에는 이 띠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의 띠. 띠는
봉사할 때 두르는 게 띠예요. 허리를 질끈 동여매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즐겨 읽는 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금초대를 왔다 갔다 하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사도 요한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에 보니까 금띠를 두르고 계셨어요. 금띠. 허리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어요. 금띠. 그렇죠? 이렇게 띠는 종이 띠고 있는데 봉사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 여러분 등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님의 임재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남에게 그 성령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어요.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저 졸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 근데 그 몇일까요? 2경이나 3경이. 지금 시간으로 보면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가 2경이에요. 3경은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예요. 항상 한창 고단하게 자고 있을 그 시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런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을 다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41절에 질문해요.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대답을 주시죠. 너희는 지혜에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예.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하니까 전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곡간에서 곡식을 내어서 그죠? 예. 옛 것과 새 것을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공부하신 게 기억나시잖아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청지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더디 오리라. 이런 종은 가당치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45절 46절에 보면 또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죄라 그러셨어요. 죄. 사람이 양심적으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가 2번 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것. 죄는 불법은 죄라. 이렇게 나오고 또 죄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됩니까? 정한 사실인데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인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 그것을 더디 온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종들은 합당치 않은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3장의 말씀 뭡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기에 3가지가 나와요. 거룩한 행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이 3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 이거 행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예요. 또 경건이란 것은 잘못하면 이거는 외식이 돼요. 경건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책망받잖아요. 예수님께. 그거 말고 경건의 모양 말고 정말 능력의 경건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당연히 바라보죠.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전에 찬송 불렀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문이 열리는 그날 예?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할 그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소망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주님 오시겠지 이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러한 소망, 매일매일 소망을 갖고 사는 것, 그게 참 필요해요. 근데요, 이 현대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짧은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소망이 무엇인지 몰라요. 소망이. 예전에는 모든 이런 문화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사실 핸드폰이 없을 때만, 이건 아주 단순한 예지만 핸드폰이 없을 때는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할 때도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았잖아요. 그죠? 예. 편지 하나 보내도 며칠씩 가는 때에 살던 때는 정말 평생에 몇 번 안 만나도 그 사람을 사모하고 이런 인간의 사랑도 그러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요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말세예요. 요새 시대에는 잘못돼 있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연락 한 번 안 하면 헤어져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만큼 사람들 마음이 각박해지고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연약해요. 모든 게 연약해요. 특별히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인 능력은 아주 이 어린아이 수준에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아무리 발달해 가도 인간의 마음 자체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지금 정말 아주 최고로 나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답함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을 그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 받을 침례가 남아있다는 이 자체를 제자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부했잖아. 이건 무엇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침례 이미 받으셨죠. 물로. 예수님께서 피의 침례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피의 침례. 예, 물과 피.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화평을 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어느 구절에서 예수님 화평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거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9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이런 원칙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원칙으로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원칙이에요. 마음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고, 예? 사람들이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에,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요. 또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해요.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책망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과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 목적은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실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깨워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르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요. 이해가 전혀 없어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주님이 이 구약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제사 제도는 그것을 갖고 있는 표상적인 제도였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이 성소뜰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린 양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어떤 봉사를 하실 것이고, 지성소에 가서는 어떠한 봉사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준 것이 제사제도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하실 일을 보여준 거예요. 성소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이들에게 다. 근데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읽을 때 고소하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 예수님은 더욱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기 때문에.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뒷부분에 너희가 하늘을 보고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 나를 보고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느냐. 어째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답답한 심령을 얘기하셨어요. 12장에는. 자, 그럴 때 이제 13장이 시작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어떤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때가 지금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근데 빌라도는 이 유대 사람들이 워낙 이 폭동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진압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중에 폭동이 일어나는 그 일을 빌라도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물을 잡아서 희생양을 드리고 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불상사가 생긴 거죠. 자, 교회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무슨 변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설명할 여유도 없이 딱 이렇게 들죠, 마음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했어? 왜 저주를 받았을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이 사건을 갖고 와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막 고했어요. 근데 이걸 고한 사람들의 심정은 뭡니까? 주님, 우리가 저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죠. 우리는 저들보다 좀 낫기 때문에 이런 변을 안 당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 말을 고한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주 유명한 그 비유를 들어주세요. 6절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5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4절과 5절에 4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관습이 이렇게 있었어요. 비천한 사람들, 또 못 사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예수님께 고했는데, 특별히 왜냐하면 또 이 사건 중에 하나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때 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이 안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이 비유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70억 인구 6천년 동안 살아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처리하실 분이시거든요.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건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죠? 예, 포도원에,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잘 가꿨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쟤는 저 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파버려라. 이거 다른 걸 심어라.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답합니까? 8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시니라. 이런 아주 뜻이 있는 비유를 하셨어요. 자,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들을 지칭해요. 나무. 비유적으로 나와 있을 때. 그리고 주님 당시의 백성들을 주의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잎이 좀 많거든요. 무화과 나무라 해서 무화과 나무. 또 같은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 우리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우리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부르신다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름이기도 해요. 여호와 우리의 의.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기 위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심으셨다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5장 보면 이렇게 심으셨어요. 힘이 기름진 산에다가 예수님이 아무데나 갖다 포도원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힘이 기름진 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땅 좋고 물 좋은 곳에 특별히 심으셨어요. 땅을 파고 또 그 속에 있는 돌을 다 제해버리시고 또 뭘 심었냐고 나오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예,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나와요. 들포도. 그러니까 이 비유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것은 하였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7절에 찍어버리라. 포도원 주인이 와서 버려라. 찍어버리라.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금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아직도 저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제가 또 역사를 일으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실과가 열면이원이야.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찍어 버리소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재림의 날에 그렇죠?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포도를 땅만 버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다.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나무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열매가 지금 무성하니까. 그러면 그 그늘 때문에 다른 것도 못 자라요. 그리고 자기가 없어져 버리면 그 자리에 열매 맺을 나무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데 그래서 땅만 버리는 자라 했는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심각한 게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7 나팔을 설명하실 때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때에도 이 땅만 망하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뭘 지칭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가? 그것은 자기도 구원 못 받지만 남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만 구원 못 받아 쓸데없는 물건으로 그냥 자기만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뭐가 나간다고요? 악한 가마력이 나가요. 그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네? 특별히 그들이 잎이 아주 무성해 보이고 보기 좋아 보이는 그들에게서 뭔가가 있어 보이는 듯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 보이는 듯한 가짜 성령인데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됩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가마력이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여기서도 땅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했고 계시록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7째 나팔 설명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래서 우리의 대답도 우리가 전도자잖아요. 예수님을 재현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대답도 우리의 마음에 전도할 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 시간을 주옵소서. 아니면 아직 저에게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 재림이 더디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와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 과원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땅만 버린데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을 이 과원주인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부탁하는 거죠. 예, 담대하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 결과,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과원지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기도 기억나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같은 맥락 아닐까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이어야 돼요. 기본 마음.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됨이에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전도하러 갈 때 포도원 지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포도원 지기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 가셔가지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허리 꼬부러진 그런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는데 또 난리가 났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외식은 뭡니까? 외식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외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돼요. 주님이 베푸시는 많은 은혜 중에서 항상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급의 사람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은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삼가야 될 것들이죠. 그렇게 이런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쭉 하시죠. 하신 다음에 18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세요. 그렇죠? 겨자씨 하나 같다. 또 누룩과 같다. 근데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공부할 때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예. 자, 예수님이 21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예수님이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렇죠? 구원을 얻는 자가 혹시 누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구원이 어려워 보이죠.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볼 때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이 높은 바리새인들,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이것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좁은 문에 대해서. 좁은 문. 여기에 경고가 나와 있어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뭐예요? 너희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또 우리 인생이 한번 죽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끝에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전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잔치에 대한 큰 비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절, 31절부터는 이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설명합니까?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앞으로 하여야 될 일에 대한 다시 한번 제3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그리고 34절과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그죠? 이제 예수님이 곧 하실 것인데, 곧 십자가에 가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시간이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예,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예, 아마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때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 지성소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시겠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때가 AD 31년쯤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어요? AD 70년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35년, 40년이 안 남았잖아요, 채.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우셨잖아요. 기도하시고. 자, 지금 이것을 그때 그랬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가? 어떠한 중보기도, 그렇죠? 예,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식에, 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당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정말 심각한 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연구를 하는 것도 그저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무인도에 살아도 마찬가지야. 어디인가에는 영향을 끼치고 살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읽으세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은 이제 공부해서 아세요.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라,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라를 다 알려주신 구체적인 교훈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사람이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 조금만 더. 이런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오늘 참 좋은 설교 들었지만 성령님의 그 내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가마력을 끼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한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인류에게는 아무것도 우리 사람들을 바꿔줄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그게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하나 없어진다면, 이 소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정말 참 행복을 가질 수 없는 마지막 기별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기별들은 마지막 기별이에요. 마지막 사랑의 기별,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성경을 연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가. 창조도 우리가 그런 안목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하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아름다운 걸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 아담이 죄 가운데 살아갈 그것을 예수님 아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도 그를 기쁜 마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쁨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우리가 성장하면 부모님을 보고, 그저 철없을 때는 부모님이 다 왕성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보면 부모님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보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읽어야 창조도 이해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인자하신 분인지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신약을 특별히 읽을 때는 무엇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충동이 일어났다. 야, 오늘은 저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라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다른 것으로 뜨거워지면 큰일 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서 전도해야겠다. 내가 가서 이런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가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자, 여러분 끝으로 호세아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 11장. 다니엘서 다음에 나와 있는 호세아 11장. 호세아는 굉장한 사랑의 선지자였죠. 호세아 11장. 어쩌면 지금 같은 시대였을 거예요. 호세아 때에도 곧 있으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렇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그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은 우상과 짝한 자였거든요. 에브라임은. 근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세요. 8절, 9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겐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 두 구절이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불붙어서 우리를 향하여 불같이 사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불같은 사랑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예? 제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해서 우리의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도록, 예,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몫을 그렇게 감당하도록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울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지 말고, 아까 그 사람처럼 형이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예? 우리의 이기심은 다 빼어버리고, 근데 이기심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가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줘야 돼요. 예.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매일매일 한순간의 삶조차도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하심에 저희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습니다. 아멘.